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인데요. 우리 나라의 어린이들, 또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더 밝고 씩씩하게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는 어떤 존재일까요? 윌리엄 워즈워스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무지개를 볼 때마다 내 가슴 설레느니 나 어린 시절에 그러했고 다 자란 오늘에도 매한가지 50, 60에도 그렇지 못하다면 차라리 죽음이 나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바라보니 나의 하루하루가 자연의 믿음에 매어지고자.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뭔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왜 어린이가 어른의 아버지일까요? 어른들이 성장을 하고 성인이 되면서 어린이들이 가졌던 그 동심, 그 깨끗함, 그 순수함, 그 선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시인은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들이 잃어버린 그 동심을 찾아야 된다라는 의미로 시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스펜서는 어린이는 부모의 행위를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어른들은 어린이들의 행동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기르실 때 내가 무심코 한 행동들을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따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발로 리모컨을 막 만졌는데 우리 아이가 그 발로 리모컨을 만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행동 조심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거울이 된 어린이들이 우리의 거울이 된다는 거죠. 헤르만 헤세는 어린아이에게 배워라, 그들에게는 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인이 돼서 우리 어린 시절에 무슨 꿈을 가졌는지 가물가물한 것이죠. 내가 어린 시절에 무슨 꿈을 꿨지? 무엇이 되려고 했지?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꿈, 그 꿈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에글랜타인 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미래는 아이들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이 세계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는 것이죠. 어린이들이 잘 성장해야지만 이 사회와 이 교회를 그들이 책임지게 될 것입니다. 페스탈로치는 아이는 먹을 권리가 있다, 놀 권리가 있다, 잠잘 권리가 있다, 꾸지람을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이런 어린아이들이 누릴 수 있는 이 권리를 다 누리는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주는 우리 기성세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니버설 리스트에 레오날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 목사님은 미국 최초로 어린이주의를 제정하신 분입니다. 이 레오날드 목사님은 1856년 6월 둘째 주에 어린이주의를 정하고 어린이주일 행사를 하게 됩니다. 이 목사님이 어린이주의를 제정한 이유는 뭐냐면,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어린이주의를 제정하게 됩니다. 또 이 어린이주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5월 첫째 주로 어린이주의를 지키게 된 것이죠. 이 어린이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더욱더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석 달이 지나서 시내산에 이르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시내산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신성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했습니다. 신명기 29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다 눈으로 보았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체험을 하였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십니다. 이런 모든 놀라운 체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지침을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서 구원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탁월한 선행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해방운동을 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된 것이죠.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이 행동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신 행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너는 특별한 보물이다. 네, 오늘 19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 소유가 되겠고. 이 말씀은 너는 내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는 내 것이다 라는 말을 연인 사이에서 쓰면, 사랑하는 관계에서 쓰면 어떤 말이 될까요? 굉장히 설레는 말이 되겠죠. 야, 너 내 거야. 얼마나 설레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지금 내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너는 내 보물이야, 너는 내 보배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2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첩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솔로몬 왕이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금과 은과 그리고 상아와 보물과 보배들을 내가 나를 위해서 쌓아두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역사상 가장 큰 부자가 누구입니까? 솔로몬 왕이에요. 전무후무한 부귀 영화를 누린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 왕인 것이죠.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에도 보면 이 솔로몬의 성배를 찾기 위해서 그 과정을 그린 영화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세계 최고의 부자가 바로 이 솔로몬 왕이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쓰인 이 보배라는 말, 이 보물이란 말이 오늘 하나님이 너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내 소유다, 내 보물이다, 내 보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가장 아끼는 존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19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정말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신약에서는 베드로 사도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너희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은 왕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란 말입니다.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위와 제사장의 지위를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지금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우뚝 서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임재를 온 세상 사람에게 알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오늘날의 이스라엘 백성인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로 세워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너는 하나님의 성민이라. 여러분, 이 성민이라는 말은 거룩할 성자의 백성 민자를 써서 거룩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셨습니다. 구별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그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어떻게 사는지를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어떻게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는지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범 케이스라는 말이 있죠. 시범 케이스. 뭐 좋은 뜻에도 쓰고 나쁜 뜻에도 이제 쓰는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범 케이스로 만드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 때 얼마나 큰 복을 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시범 케이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다른 민족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소유, 내 보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보물 중에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물로 여기고 계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에게 어린이는 보물 1호였습니다. 하나님의 재산 목록 1호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이들이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어린이날 없었습니다. 어린이 주일 없었습니다. 어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것이 바로 그 당시 어린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그저 어른들의 부속품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고 보물 1호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을 특별한 보물이라고 여겨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특별한 보물로 여기시는 어린이, 또 우리의 교회의 미래, 우리 한국 사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오늘 주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는 어린이로 키워야 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먼저 순종하는 어린이로 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순종하는 어린이로 길러야 한다. 자,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인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 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고 그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게 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게 되면 온전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삶에 요구하시는구나. 내가 이런 어린이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자라기를 원하시는 것을 어린이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 어린이들이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으로 성장을 하게 되죠. 여러분, 어린 시절이 왜 중요하냐면 어른이 되면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게 되고 듣게 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의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참 큰 결단이 필요해요. 근데 어린이들은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으로 참 양육을 받게 되면 그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옳은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어린이들은 쉽게 변화합니다. 옳은 방향으로 자라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을 잘 기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머리로만 아는 어린이에서 가슴으로 느끼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머리로만 아는 어린이에서 행동하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어린이들이 알고 있는 것 그 한 가지를 그의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어린이로 우리는 길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많은 것을 알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리에 휴지를 버리지 마세요. 담배꽁초를 버리지 마세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세요.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근데 잘 지킵니까? 잘 안 지켜요. 제가 이제 새벽 기도마다 이제 차를 갖고 왔다가 이제 집에 갈 때 차를 이제 가꾸게 되면 이 마지막 신호에서 항상 좌회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한 7시가 될까요? 말까요? 한 그런 시간인데 그렇게 일찍도 아니고 그렇게 늦은 것도 아닌 시간이죠. 근데 그 좌회전 신호를 받아야 되는데 그 신호를 받고 신호 돌아서는 사람이 저하고 그냥 한두 사람 있을까 말까요? 거기에 한 5, 6대가 서 있는데 항상 지키는 사람은 저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그냥 파란불에 돌아요. 빨간불에 돌아야 되는데 항상 파란불에 유턴을 하고 좌회전을 합니다. 신호를 안 지켜요. 정말 무서울 정도로 안 지킵니다. 왜냐하면 새벽에는 경찰도 없을 것이고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나 바쁘니까 이거 하나 어기는 건 누가 신경 쓰겠나 그러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매일매일 제가 관찰을 해보면 지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아는 것을 한 가지 잘 실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것을 알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는데. 어린 시절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기르느냐 기르지 않느냐가 바로 한국교회의 미래가 달려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 어린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될까요?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로 길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로 길러야 한다. 하나님은 특별한 보물인 어린이들이 언약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이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자로 길러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해야 합니다. 우리 신명기 6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어린이들에게 어떻게 그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새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됩니다. 부지런히 어린이들을 가르치게 되면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새겨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 새겨질 수 있도록 부지런히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오르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란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하나님을 뜨겁게 마음과 힘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어린이들의 가슴 속에 새겨줘야 된다. 여러분, 우리 한국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교육률이 높습니까? 태권도를 가르칩니다. 피아노를 가르칩니다. 국영수를 가르칩니다. 영어를 가르칩니다. 너무나도 아이들이 바빠요. 근데 정작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넣어주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 어린이들을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심어주는 데는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이죠. 가르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저 공부만 잘하고 예능만 잘하면 되는 것으로 생각해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린이들의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중요한 부모님의 역할인 것이죠.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이고, 이제 아이들을 다 키워서 다 성인이 됐는데 이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가 있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를 기르십시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으세요. 내가 비록 우리 자식들은 조금 부족할지 몰라도 우리 손자, 손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다라는 거룩한 소명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만 그러면 우리 가족들의 아이들만 아이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의 아이들도 있고 우리 사회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어린이로 자라게 하는 것이 우리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의 약속이, 하나님과의 약속이 마음에 새겨지게 되면 우리 어린이들은 예배 시간을 잘 지키게 됩니다. 기도 시간을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됩니다. 뜨겁게 찬양하는 어린이가 됩니다. 친구들을 전도하는 어린이가 됩니다. 선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어린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어린이, 이런 어린이로 기르기를 다짐하고 결단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최유찬 씨의 책 500년 명문가의 자녀교육이라는 책에 보면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명문가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켰는지 그 교육 지침이 나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서예 유성룡 종가인데요. 평생 책 읽는 아이로 만들어라. 두 번째는 이상용 종가입니다. 자긍심 있는 아이로 키워라. 이함 종가는 때로는 손해볼 줄 아는 아이로 키워라. 허련 가문은 스스로 재능을 발견하도록 기회를 제공하라. 태계 이황 종가는 공부에 뜻이 있는 아이들끼리 네트워크를 만들어라. 인맥을 만들어라는 거죠. 보산 윤선도 종가는 세심하게 점검하여 질책하고 조언하라. 다산 정양옥 가문은 아버지가 자녀 교육의 매니저로 직접 나서라. 호은 종가는 최상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라. 윤증 종가는 아이의 멘토가 되라. 경주 채부잣집은 원칙을 정하고 끝까지 실천하라. 여러분, 500년 동안 우리나라의 명문가에서 자녀들에게 교육한 교육의 원칙들입니다. 그럼 이 중에 우리는 몇 가지나 실천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세상의 명문가가 될 뿐만 아니라 믿음의 명문으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프랑스 왕 루이 15세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주님이죠. 매우 건방지고 교만한 그런 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방에서 팔찌를 잃어버렸는데 그 팔찌를 찾느라고 다 지쳐 있었습니다. 하녀들이 다 찾고 시중들이 다 찾아도 팔찌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찌가 안 나오니까 이 공주가 성격이 있으니까 그 시중들에게, 하녀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내고 신경질을 냈습니다. 그러다 어느 이제 부인이 참다 못해서 시중을 들고 있던 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공주님, 저에게 큰 잘못을 범하셨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더 화를 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하다니, 그대는 내가 왕의 딸인 줄 모르오? 그러자 그 부인이 점잖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왕보다 공주보다 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보물입니다. 저는 이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시면서 우리의 어린이들이 가정에서 사랑을 더 받는 어린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린이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이번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들이 더욱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인 어린이들이 순종하는 자녀로, 약속을 지키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